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나의 존재 본질을 깨닫는 성질,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존재에게는 변하지 않는 정체성,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을 때 그게 나의 정체성이 돼요. 가장 성경에서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뭡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거든요. 즉 인간 존재, 피조물 존재 자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너는 나와 어떤 관계이냐? 너는 내 앞에서 누구냐? 하나님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너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의 위치에 올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네가 깨달은 너의 본질, 본성의 정체성, 존재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여러분, 그곳에는 외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담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죄인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질문의 핵심 가운데 알기 원했던 것은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신데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걸 주시고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게 하셨는데, 내가 베푼 은혜와 모든 긍휼로 인해서 나를 담는 자로 창조했기 때문에 아담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담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와의 말을 듣더니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니,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걸 모르고 아담이 범죄하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하고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야훼는 하나님 아니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가운데 한 가지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아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하나님 안에서 다 계획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방향성과 인류가 나아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거 아셨어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어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물어보셨을 때 과연 무엇을 알기 원하셨을까? 아담아,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해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와 불리게 됐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누군지 알기 원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최고의 주제는 바로 정체성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의 존재성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알기 원했던 것,
그거 뭐냐면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놀랍게도 우리가 그 성경에 많은 위대한 말씀들이 있지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이 와, 저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창세전에 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AI처럼 컴퓨터처럼 인공지능처럼 프로그램을 해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공지능적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로봇처럼 AI처럼 가도록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결정한 것이 정말 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그러므로 내가 봐도 이거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여겨. 내가 봤을 때 모든 수가 없어,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요, 어떤 선택과 딱 조건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첫째 원하는 길은 A와 B가 있다면 A가 원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B의 길을 선택했어. 그러면 A의 길로 가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진 것인가? 외적으로 볼 때는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인간의 행위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변화된 뜻이 있어요. 그런데 변한다는 뜻이 하나님이 원래 가졌던 뜻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B를 선택했을 때 A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B를 선택하니까 A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변했어. 변한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B를 선택했어도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B의 길 속에서도 A를 향하신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뜻을 이루는 수많은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생각들, 그리고 나의 선택들, 이거 보면은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의 내 모습은 삶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나오는 거 뭐밖에 없냐? 후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 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했던 모습과 길이 지금 이 모습인가? 딱 이거 생각하면 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맞아? 우리 하나님 전지하신 거 맞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랄 줄 다 달라요. 목회자랄 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본적인 사고관에 있어, 그리고 심지어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관에 의해서, 세상적 세계관에 의해서,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그 세계관에 의해서 내가 가지는 그 기준들,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해. 현재 내 모습을 보고 나는 와, 복을 여러분 삶에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아니 이 모습은 복 받은 게 아니야. 내가 잘못 선택해서 지금 삶의 결과가 이 모습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은 이곳에 내가 생각하는 이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걸 살아생전에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곳에 가야 돼. 그래서 내 현재 모습 속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어요. 끊임없이 내 안에 드러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리는 나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내 모습만 끊임없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삶을 허락하신, 그게 인간관계든지 재정의 조건이든지 나의 성격이든지 삶의 영향력이든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선택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완전히. 그걸로 인해서 현재 내 삶이, 내 삶의 결과로 지금 내가 살았던 삶의 결과가 지금 내 모습인데, 이 모습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는 걸 느낄 수도 없어요. 용납도 안 돼. 그래서 끊임없이 소망이라는 말로 표현되지만 이루고 싶어하는 갈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으로나 성품적인 것을 하나님의 뜻에, 성경적 뜻에 맞춰 나가고 행함으로써 그걸 이루려고 해. 근데 이게 예전에 무지개를 찾아서라고 해서 저곳 너머에 무지개가 보여서 찾으러 그곳에 딱 갔더니 무지개는 또 어디가 있어요? 저 너머에가 있어. 제가 파랑새라는 그 단편 소설이 예전에 저 국민학교 때 나왔거든요. 행복이란 파랑새. 이 행복이란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 행복이란 파랑새가 있다는 걸 듣고서 날아가는 걸 보고 쫓아갔더니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 그래서 평생 행복이란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젊은 소년 때 출발해서 꿈을 가지고 그게 청년이 될 때도, 그리고 장년의 때가 돼서 노년이 돼서 이제 아무 기력이 없어. 그런데 행복은 잡힐 듯 파랑새 잡힐 듯 잡혔다가 잡히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도저히 포기했어. 포기하고 이게 내 삶이야 딱 그렇게 여기고 자기가 살던 초가집에 도착하는데, 초가집 도착할 때 뭐가 들려요? 파랑새 울을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파랑새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자기 처마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떠난 적이 없었어요. 자기하고 같이 있었어. 내가 지금 사는 삶에 만족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잘못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진짜 몰라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 속에서 자기 본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정체성은 그들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만 나오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의 나의 존재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을 때 거기서 정체성이 나와요. 내가 누군지.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창조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깨달아 알을 때 거기서 여러분 모든 것이 나온다니까요. 내 삶의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내가 비록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해서 하나님의 동안 정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내가 선택한 길을 가서 그 결과가 현재 나의 삶의 환경이라 할지, 지금의 내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행위의 결과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깨달아 알면 그것이 내가 처해지는 환경보다 더 크거든요. 내가 처해지는 환경, 조건들, 현재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비참함, 내가 선택한 결과가 내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걸 이제는 내가 바꿀 능력이 없어.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62살이 돼서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적 조건으로 볼 때. 그러니까 놀랍게도 우리 안에 모든 것이, 근원적인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만족이 없고 내 삶에 기쁨이 없어요. 그걸 어디서 찾냐면, 내가 불행한 이유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조건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환경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인을 또 어디서 찾냐면, 네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선택했다면, 너가 올바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이 네가 심은 결과야. 이게 인과론이거든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결정대로 이루어져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이 정체성에 대한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도 그게 가능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능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참된 평강은 그 안에 없습니다. 그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만이 진리인데,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행복에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참된 진리와 참된 복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모든 게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것들 바라보고 저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고 있지 않네 하면서 그것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면서 상대적 빈곤 가운데서 삶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속에서 세상과 나의 존재성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걸 에피드미아라고 하거든요. 그 존재성 자체를. 그게 우리말로 탐심입니다. 에피드미아, 두 마음이에요. 이 탐심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욕심,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과 다른 나의 존재성,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욕망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가운데서 나오는 것들을 내 삶의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추구하는 게 에피드미아예요. 그래서 에피드미아의 본질이 두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요즘 경험하는 거, 조금씩 깨달아 아는 게 뭐냐면 그거더라고요. 내 삶의 조건이 때로 나의 부분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줘. 기쁨도 가져다 줘. 그런데 그거에 매여 있으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거에 매여 있으면 죽어요. 나의 행복의 조건이
내 외적인 물질이라든지 내 자식이라든지 내 남편이라든지 내 아내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남편 자식이 저기 버리라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재정적으로든지 부부관계가 잘 형통하고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에 올바른 관계성 형성이 안 되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잃어버리는데도 그것에 만족하고 나는 행복해 그러면 그게 에피드미아라니까요. 탐심이라니까요. 오늘날 가르치는 가르침들의 대부분이요. 지난주엔 성화도 외적인 도덕적인 거룩함, 차별,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복받는 것들의 본질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다 얻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행복할 거야.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행복을 느껴요. 내 본질적인 그리스도가 없어도요.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그 본질적인 그 관계를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데도 종교적으로 신앙의 모습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모든 복의 조건들이 점점 채워지면 나는 뭐라고 해요? 복 있어. 성공했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복 받았네. 모든 사람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묵상할 때마다 항상 묵상의 대상 가운데 한 그룹들이 있는데 카타콤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분들 묵상하기보다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300년 동안요. 그들은 어떻게? 왜냐하면 카타콤의 그림들이라든지 기록에 보면 그들의 키가 20cm나 작습니다. 평균적으로. 햇빛을 보고 산 적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태어나서 기록에 보면 그곳에서 살다 그곳을 죽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벽화에 보면 그들은 기쁘대. 행복하대. 햇빛을 못 먹고 사람들이 뭐 먹고 살아요? 햇빛이 있어야 뭔데 식물 먹고 살아요? 아니요. 밤에 비밀 통로를 통해 가지고 로마시 안에 카타콤이 있잖아요. 로마시 안에 카타콤이 있어서 비밀로 소수의 사람들이 밤에 몰래 나와서 음식을 사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음식 공급하다가 걸리면 순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어둠의 공간에서 그 촛불이나 그건 기름으로 그게 있었잖아요. 세상적 조건으로 행복이 없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견디게 했는지, 와. 또 그들이 기록한 거 보면 놀랍게도 그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삶의 환경 속에서.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참, 저 자신도 그렇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불쌍한지. 너무나 풍요롭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졌던 소망은 우리가 아는 거죠.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기 원했던 것은 너희가 누군지 알기 원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위치의 존재성인지 알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지금 분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싸움 가운데 있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서로 비난했거든요. 내 모습은 어떤지 보지를 못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놀랍게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자기를 정죄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했냐면, 로마 교인들이 그것이 정죄로 인하여 로마 교회가 굉장히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 로마 그 사회 속에서 나중에 우리가 영화도 보면 거바디스나 이런 거 보면 300년 동안 그들이 순교를 했거든요. 서로 분열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스스로 정죄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고 했거든. 이 사람들 복음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기 원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비난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를 정죄하고 그것을 스스로 정죄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나 여기는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누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행하는 신앙적 행위에 너희 신분의 정체성이 달려있지 않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정죄받습니까? 내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나는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내 안에 나타나는 모습들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나를 정죄하거든요.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무엇을 가져왔냐? 살아갈 힘과 소망을 빼앗아 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무엇인지, 너희가 누군지,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 가르쳐주기 원했어요. 근데 바울을 통해 가르쳐주기 원한 건 무엇이냐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거, 내가 때로 매수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어떤 환경 때문에 내 안에 드러나는 많은 것들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정죄가 돼요. 그런데 말씀한 게 뭐냐면 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결국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게 행위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아들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예정하시고 널 부르셨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 안에 나타나는 일들이 내가 나를 대적할 만한 일을 내가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는 조건이 내 행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거 안 믿어져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조건적으로 행하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실 거야. 이게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선에 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주신다는 겁니다. 33절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고발할 자 없고 정죄할 자가 없어요. 그 조건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 뭐래요? 무릇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우리가 이걸 알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용납하지 못해도 서로를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어떤 모습이어도 배우지 못해도 가난해도 매일 넘어져도 내 환경이 내가 원했던 모습으로 되어지지 아니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자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절대적 확신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참 가끔 가다가 이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있어. 저의 아픔이 뭐냐면 이게 영혼 존재 자체 속에서 내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에게 절대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어느 땐 다가와서 이 존재 자체, 존재성 때문에, 정체성 때문에 그렇게 기쁘다가도 삶의 폭풍이 몰아치면 금방 넘어져.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 여러분, 저 지금은 죽었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 거대한 재벌의 오너야. 나는 그 오너의 아들이야.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내가 무엇을 겪든지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목사의 믿음이 얼마나 좋다면. 재벌 세력이 왜 싸우더라?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내 아버지가, 박 집사님의 아버지가 재벌이었다면 집사님 위치가 어떻게 되냐고. 이건희 아들이야. 그분은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인데 내 아버지의 신분이 세상에 재벌만 돼도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어디서 나와요? 저 뒤에서 뭐라고 하면 이거를. 맞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가진 사고관이 그거잖아요. 이거면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진짜 존경하게 됐던 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였던 게 정말 존경하게 됐던 게 저희 아버님 은퇴식이었을 때였거든요. 그 전에는 평교사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한번 고백했는데 우리 아버지 부끄러운 거예요. 아버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또 키도 저보다 작으셔서 초라해 보여가지고 대전에 가면 은행동에 있거든요. 그 은행동에 친구들 만나고 딱
버스 타려고 서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내리시는 거야. 근데 제가 쫓아 인사 못했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왜 우리 아버지 선생님이셔? 그게 안 잃어버리는 거야. 와, 내 아버지가 재버렸다면 내가 이런 고생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식도 고생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막 한 가지 세상에서 그 조건만 딱 가져도 내가 재벌 2세라는 정체성만 가져도 여러분 사람이 겪는 모든 문제는 해결돼야 안 돼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그만치 전능자고 창조자를 우리 고백해. 내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창조자시고 무소부지하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나는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일자. 유업이 뭐라고 했어요?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을 자가 나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는 이 삶에서 느껴지는 고통, 고난, 이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됩니다. 내 아버지가 재벌인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얼마나 조그마냐면 입술로는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는데 그걸 진짜 믿어서 삶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 여러분들은 있어. 저는 끊임없이 싸워. 내 조건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믿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하나님의 딸인 게 믿어지면 솔직히 얘기해봐요. 제가 목사인데 저희 아버지가 재벌이야. 제가 목회하는데 사람이 적고 이것 때문에 문제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라면. 그게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일자거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니까 아들과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지금 내 모습이 어때도 그 자체만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건 좀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내 삶의 지금의 환경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오해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 생각해요. 근데 내가 범죄가 넘어지고 내 안에 죄들이 드러나고 하면 비참하게 빠져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환경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카타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주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비난을 받았고 대적을 받으셨어요.
죽을 때 여자 4사람과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주님은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내적인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너에게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쉼, 안식이 주님 안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몰라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할 거 아셨는데도 주님 마음 안에 있는 쉼, 안식, 평강 이걸 빼앗아가지 못했다니까요. 주님의 유일한 쉼과 안식과 온유와 겸손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특별하게 한 거예요.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한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 8장 14절에 하는 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굉장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딸인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출생됐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함.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이 낳아서 출생했다니까요. 저기 우리 효실 집사님하고 재원이 있잖아요. 재원이 중학교 1학년 있잖아요. 지금은 재원이가 엄마의 아들이고 재원이 알지? 너 엄마의 아들이고 아빠의 아들이지? 근데 너 태어났을 때 하고 태어났을 때 너 엄마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았는데 이놈의 시끼 너 나도 못 알아봐? 너 그럼 그때 쫓겨났어야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 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게 알고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나아서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딸이라. 내 환경이 어때도 관계없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확신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불행 행복이 내 안에 죄가 드러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벽한 분은 없어요. 내 안에 끊임없이 죄 드러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누구라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 받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느낌으로요. 느낌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이게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 느낌이 믿음의 요소 가운데 하나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아요. 그 믿음은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믿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신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셔요. 예수를 영접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 2장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막 확증했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 인정할 수가 없어요. 행하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인도함 받는 사람이야.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 인도함 받는다는 게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7집사를 통해 나타나는 권능, 말씀의 능력, 치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들, 이것만 성령의 충만함의 외적 조건으로 여긴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따돌림 당했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수? 이게 어느 날 돌에 맞아 죽지 않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배척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외롭게 될 수 있어요. 공동체에서 쫓김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카타콤 성도들 아닙니까? 300년 동안.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또 한 가지 모습,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러면 사사기 11장 29절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함에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암몬과 전쟁에 이기게 하면 내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인신번제잖아요. 인신번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번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요. 그런데 성령이 영이 임하고 나서 그 서원을 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내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나 내 삶에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한다니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가 드러나게 해요.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 삶의 모든 게 다 윤택했는데 오늘부터 내 안에 감당할 수 없이 막 모든 게 드러나. 참아지지도 않고 짜증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 사람 성질이 성질을 뭐해서 혈기나기도 하는 거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도 드러난단 말입니다. 내 안에. 이게 뭐냐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 본질 안에 있는 탐심의 에피드미아가 뭔지를 성령이 오시면 드러나게. 그거를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죄에 대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입다가 서운한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지 않은 것. 이게 종교적인 헌신제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였지만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본질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 내 안에 그래서 예전에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그 본질의 행동이 뭔지가 끊임없이 드러나게 내 안으로 끊임없이 드러나요. 죄 행동들. 근데 그게 무엇으로 통해 나타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많이 드러내실 때 내 안에 막 드러나면 혈기도 드러나고 하면 이게 분별은 필요하지만 내 본질의 성질에 뭐뭐 때문에 드러나는 건지 아니면 성령이 나를 죽여서 거룩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그래서 많이 드러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마음을 강팍하게 바로왕을 내버려 두셔서 바로의 군대가 그가 멸망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뭘 한다고요? 인도함 받는 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인도함 받는다는 게 뭘까요? 이게 헬라어로 아고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을 묵상하면서 원어가 아고 하길래 성령이 인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아이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효신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먼저 얘기하시.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면 모든 게 잘 돼서 와 랄랄라 이렇게 된다 생각하는데, 이 아고란 단어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고는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아고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거는 교회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심지어는 뭐 했어요? 죽이기까지 하는 거. 이게 아고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의 인도함과 여기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아고는 그렇게 다릅니다. 그 유대인들이, 특히 사울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 그게 뭐냐면 아고예요. 즉, 죄인이 돼서 쇠사슬로 밥줄 꽁꽁 묶어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디로 나를 이끌어가요? 감옥으로 이끌어가든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그들이 돌에 맞아 죽는 곳으로 이끌어가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이끌어가는 거, 이게 아고입니다. 십자가 언약의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 십자가에서, 아니면 돌에 맞아 죽는 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아들의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맘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나에게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모든 게 잘 풀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돼.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고, 성령이 인도하심이, 그 단어가 쓰였던 용례들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원치 않은 곳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 본성들이 드러나서 그게 내가 죽는 거. 그걸 여러분, 우리가 1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사는 반드시 죽을 것이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영의 행실들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죽여요. 뭐를 죽여요? 말씀으로 죽여요. 그게 성령이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내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이 환경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지금 내가 겪는 이 삶의 환경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13절 말씀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먼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산다를 어떻게 시켰습니까? 부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부활하시는 것처럼, 부활의 내 육신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있는 에피드미아 탐심이라든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의 본질들이 드러나서, 와, 내가 누군지, 내 자아가 죽어지고, 거기서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걸요, 성경에서는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가 되신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 자유자란 말이에요. 이 자유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성취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내 존재 안에 있는 탐심, 내 자아가 죽어지도록 성령이 나를 내 자가 죽는 십자가로 아니면 돌에 맞아 죽는 곳으로 이끌어 가서 내가 죽고 살아날 때 그것이 뭐라고요? 자유예요. 더 좋은 세상으로 끌어가시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난 어떻게 예수 믿고 그냥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수술 잘 풀리는 것도 복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분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꽁꽁 묶여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이끌림 받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네. 내 안에 원치 않는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어. 내가 재정이 무너졌으면요. 내가 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영역에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부분으로 성령이 날 꽁꽁 묶고 이끌어가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의 형식이 죽죠.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신 그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이 모든 환경들이 나를 꽁꽁 묶고서 나를 이끌어간 그것이 죽음의 현장입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현장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보좌 옆에는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 삶에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스데반 속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왜 우리를 꽁꽁 묶고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나의 지금 삶의 현실, 이 죽음 같은 곳에. 왜냐하면 죽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주님이 날 꽁꽁 묶고 성령 꽁꽁 묶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면 거기서 죽으세요. 네. 그때 기뻐하십시오. 와, 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 겪고 정점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